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중년이 된 어느 아버지가 이제 배도 나오고 다리도 슬슬 떨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조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런 표정을 짓고 웃고 지나가지? 이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뭐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나. 밑을 내려봤더니 왼쪽은 흰 운동화, 오른쪽은 파란색 운동화, 짝짝이를 신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 집에 돌아가서 빨리 아빠 운동화 좀 가지고 올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집에 갔다 온 그 아들이 헐레벌떡 숨이 차서 달려오는데, 이 아들을 보니까 손이 빈손이에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야 너 내가 아빠 운동화 좀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 근데 왜 빈손으로 왔어? 그랬더니 아이 참 아빠는 아니 집에 갔더니 집에 있는 운동화도 다 짝짝이에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밖에 신고 나간 운동화가 짝짝이니까 집에 남아있는 운동화도 짝짝이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모든 단추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듯이, 바로 신발 한 짝 잘못 신고 나오면 남은 신발도 짝짝이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운동화야 아니면 또 양말이야 아니면 또 양복이야. 저도 여러분 목사님들은 거의 검은색 아니면 또 이 곤색 양복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새벽 예배 때나 아니면 또 요새 눈이 나빠지니까 장 속에 있는 옷을 갖다 꺼내서 입으면요, 분명히 색깔이 파란 건데 어떤 색깔은 좀 진한 거, 어떤 거는 좀 밝은 거, 네비 블루가 있고 그냥 블루가 있잖아요. 밖에 나오면 짝짝이인 양복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입고 다닌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잠깐 뭐 짝짝이로 입는다고 뭐가 크게 옷이 그렇다고 잘못이 됩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인생이 짝짝이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내 인생 따로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짝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내 인생,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이 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짝에 잘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금년 2025년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2주일이 조금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금년에 나의 인생의 삶과 그리고 신앙생활,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짝이 잘 맞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악기의 줄도요, 아름다운 그리고 고운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줄을 갖다 조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줄, 인생의 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짝이 맞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으로 우리가 마지막 인생길을 달려가려면
우리 인생의 주를 정말 잘 조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산만했던 마음, 그래서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고 항상 내 일이 바빴던 그런 마음도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다가 회복하도록,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또 방황하던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꽉 묶이도록, 그리고 성령님과 내 남은 인생을 의논하며 동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인생의 주를 갖다가 잘 조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얽히고 설켜서 정말 잘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또 인생이 어디론가 그냥 곤두박질 치는 사람도,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세상 일이 너무 잘 풀려서 너무 형통해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질주하는 그런 사람도 이제 이 12월에는 모두가 다 각자의 인생의 그 신앙생활의 주를 잘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조율할 때 보면요, 피아노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어서 부족하고 뭐가 어떻게 좀 잘 맞지 않아서 조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 그대로 있어요. 피아노 이 발로 밟는 페달 그대로 있습니다. 줄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조율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피아노를 쳐도 제대로 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길에 무엇인가 꼭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있어서, 그리고 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나에게 다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자리, 직분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인생의 줄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조율하지 않아서 늘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고단하고,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평강이 없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라디오의 그 사이클, 여러분 FM에 맞춰 놓으면 FM 음악 방송을 잘 들을 수 있어요. AM에 맞춰 놓으면 또 AM 방송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사이클을 이 세상에만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온통 크게 보이고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이 나의 모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성의 사이클을 딱 맞춰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 인생과 신앙의 사이클을 다 고정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죽는 곳에서는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자리에서는 나도 살아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께 잘 조율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본문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왕국 유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이 연합군이 전쟁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에돔 광야에 가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전쟁이 개시된 지 약 일주일쯤 지났을 때에 모든 그 진영에 먹을 물, 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을 구하려고 해도 땅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물의 근원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 골짜기에 내려가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가 올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였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태양만 장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메마른 골짜기, 마른 광야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줄을 하나님께 조율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제발 좀 물어보는 인생이 되라 그러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 그래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없이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만난 문제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신음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황폐해졌어요.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실패의 언덕에 서서 그냥 울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는 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인간관계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해도 꼬이고 저렇게 하면 더 꼬이는 그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내 자신의 힘 갖고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로 11절을 보면 이 전쟁 중에 물이 떨어지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가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연합군을 모압의 군대에게 멸망당하게 한다,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같은 왕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문제가 생기니까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니라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신통하고 방통하고 고랑통하다는 교주가 아닙니다. 앉아서 삼천리를 내다본다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는 바로 주님의 교회고 우리가 있는 교회의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바로 이 성전 안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뢰고 물을 만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여러분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 절망입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해결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화를 내고 불평한다고 그래서 원망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은연도 해보고 저 사람 붙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봐도 거기에도 문제 해결의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올리고 너희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만 해도요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그런 행성들,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은하계들이 온 우주에 정말 무한대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지금 붙들고 계시고 누가 주관하십니까?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우주에 비하면은 티끌보다도 작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온 인류의 역사와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하시죠. 하나님은 충분히 하시고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티끌보다도 작은 이런 지구에 사는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이처럼 아끼는데 왜 나에게 묻지 않느냐,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여쭙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자 한 부하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듣는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 직접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하를 시켜서 대신 방문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니네들이 좀 가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하를 시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직접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누가 내 대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요, 아무리 권세자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신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큰 문제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 입술로,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는지, 지금 이 아프고 쓰라리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모든 것에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에 정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줄도 조율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엘리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 타는 사람을 자기에게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져오라고 한 이 검은고, 줄이 있는 현악기잖아요. 줄을 튕김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줄이 끊어지면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검은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줄이 끊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도 애인도 그 관계 줄이 끊어지게 되면 그날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는 날입니다. 위대한 연주자, 그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 그의 유명한 일화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파가니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청중들 앞에서 그 연주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줄 하나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요동하지 않고 연주를 계속하는데 또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남은 두 줄로 연주를 하는데 연주가 최고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또 줄 하나가 팍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파가니니는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그 한 줄을 가지고 남은 곡을 멋있게 연주하고 그 연주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바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수많은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그 파가니니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줄들이 팍팍 터져나갈 때가 있고 뚝뚝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만은 내가 정말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 그 인간이, 아니 그 원수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줄이 팍 하고 터져버려서 믿었던 그 사람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내 사업, 내 비즈니스는 언제나 튼튼할 거야 그랬는데 사업의 줄이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물질의 줄도 터져버립니다. 사랑의 줄도 끊어집니다. 건강의 줄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줄들이 다 터지고 끊어져 버린다 그래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그 한 줄만 내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연주는요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줄. 이 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줄만 남아 있으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지금 내가 암울하고 내가 안타깝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남은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과 함께 연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줄만 우리에게 남아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내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 가슴이 지금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인생을 멋지게 연주하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검은고가 주는 교훈, 그것은 줄을 잘 조율해야 돼. 줄을 조율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검은고는 현악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조율해야 바른 연주가 나와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선구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불과 25, 약간의 젊은 나이에 그런 중국 땅을 밟고 그리고 평생 동안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너무너무 험난한 곳이고 그리고 무질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험한 곳에서 어떻게 기쁘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대답한 건 똑같았습니다. 나의 헌신, 나의 행복의 비결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가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해야지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인생의 줄을 하나님께 잘 맞춰서 잘 조율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사명을 온전히 기쁘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사람이 오니까 그에게 연주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은 연주 전에 분명히 조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율이 마치니까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곡을 갖다가 연주했겠습니까? 노새? 젊어서 노새? 아닐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갖다가 연주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인생의 줄, 신앙의 줄을 잘 조율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노래하기만 하면 바로 그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내 인생의 줄, 그리고 내 신앙의 줄, 이것을 잘 조율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검은고를 조율하고 찬송을 드리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의 16절, 17절에 보면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아침에 미쳐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 흘러나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어디에? 골짜기에, 메마른 골짜기에, 돌멩이만 있는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그리하면 물이 가득하게 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하셨겠습니까? 메마른 이 에돔 골짜기에 깊은 샘이 먼저 터지기 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의 골짜기에 개천이 팍 하고 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에서 물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개천에서 개천이 그 마음속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에 여러분 샘이 터지기 전에 먼저 내 마음, 내 믿음의 골짜기에 샘이 터지라는 겁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고 눈물의 샘이 터지고 감사와 행복의 샘이 터져야 내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에 메말라 버려서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 내 믿음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지 않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또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면 이 환경과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거장, 신앙의 거장이에요. 트루 나이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기도의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환경이 아니고 나부터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삶 속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어 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언어 생활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굴 표정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가장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바꾸어지니까 그는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교의 목회와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트루 나이젠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작 기도를 바꾸어야 했다. 내가 바뀐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이거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나를 갖다가 다듬어가고 있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율이 끝났으면 이제는 뭘 파야 돼요? 개천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검은고 줄이 조율이 되었어요. 악기가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입니까? 물이 말라버린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예요.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솟아야 되는 골짜기가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절망의 골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대신에 돌멩이만 뒹구는 골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훌륭한 학력이 있고 가정과 배경과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좋고 사명이 훌륭해도 아무리 그럴듯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찬란한 신앙의 경륜과 직분을 갖다가 가지고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생명의 샘, 은혜의 샘, 구원의 샘이 흐르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말짱 도르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메마른 골짜기와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메마른 인생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인을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땅을 파서 기경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땅을 갖다가 기경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개천을 파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의 샘물이 팍 하고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침 소리에 들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는 그 자리는 인생의 온갖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왕 만나고 재벌을 만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어렵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조율이 끝났으면 이제는 괜찮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신앙의 조율, 내 영혼이 조율이 끝났으면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어리고 그리고 여려요. 그런 초신자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조율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앞으로 신앙의 기적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 가운데 실패한 경험이 있으신 분, 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요,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에 보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나님과 신앙과 인생의 조율이 끝난 사람에게는 메마른 골짜기라도 물이 가득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생의 줄을 조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지옥 성도님들이 이제 12월 이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풀어지고 어긋났던 신앙과 인생의 줄을 하나님께 잘 맞추시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조율하셔서 남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승리하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어느덧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까지 저들이 와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겸허하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치도 버틸 수 없고 인생의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이건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너희들의 인생과 신앙의 그 줄을 잘 조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모두 기도로 올려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올려드릴 때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하나님 복 주시는 놀라우신 샘물이 터져나오고 개천이 터져나오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